원래 약속과 계약은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신임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걸음에 따라 약속을 하게 되면 그의 신뢰도에 따라 그의 걸음에 맞추어서 약속이 진행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약속을 하나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뢰도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했는가도 봐야 되고, 그 약속이 긴 것이라면 중간중간마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의 반응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나는 잘못된 사인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간단 말이에요. 물론 상대방의 저 모양이라면, 저 정도라면 그래 파기하자, 내가 손해나는 것도 아닌데 약속 그만하자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에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약하여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억누르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력과 권력과 지위 등을 이용해서 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습성과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살면 옳지 않은데 변화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 가족 8명만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 짧게는 100년, 아니면 길게 보면 340년 사이에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인류가 늘어납니다. 8명인데 바벨탑을 짓자고 하는 거예요. 100년이나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340년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8명이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8명 갖고는 되지 않는데 그 기간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홍수 직후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400년에서 60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임신 가임 기간이 늘어나 버렸어요.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리고 손주도 있고 증손주도 있는데 이들이 다 같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입니다. 홍수 직후에 우리 아들 방주에서 딱 나온 사람이 8명이에요.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8명이 딸랑 나오고 8명만 생존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바벨론 사건까지의 기록을 우리가 100년으로 본 다음에 인구 성장률을 8.5% 많이 났으니까 본다 그러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홍수 심판의 바벨탑 사건까지의 기간을 340년으로 잡는다면 인구 성장이 좀 낮더라도 2.5%만 잡아도 일단 3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바벨탑 사건을 일어날 때 인구는 전 세계 3만 명은 넘었다 이런 말이에요. 3만 명이 넘으니까 모여 우리 모여서 바벨탑, 이제 3만 명이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힘도 좀 있지 않나? 똑똑한 사람도 있고 3만 명 중에 똑똑한 사람, 노는 사람, 뭐 매미도 있고 배짱이도 있는 것처럼 다 모으니까 좀 괜찮은데, 기술자도 있고, 그래서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놀랍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계속 이뤄가시는 거예요. 분명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28장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니까 계속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상관없이,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반응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품어서 인간을 다시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흥하게 했으면 이제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었구나, 잘되게 하셨구나, 가정도 자녀도 아마 우리가 8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3만 명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좀 인간의 내적인 게 다시 꿈틀꿈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다시 조금씩 꿈틀꿈틀하면서 이런 일을 범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멘.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좀 이제 알리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은혜에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 이름을 내자.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선포이며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인간 스스로를 자신들을 숭배하며 사는, 내 기술, 내 미모, 내가 가진 것, 나의 똑똑한 것, 내 학력,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 키, 모든 것, 이렇게 외모, 성품, 이게 최고인 거야, 이게 최고인 거야 라고 자신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기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신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신의 기호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가진 것으로 변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정에 3만 명이 얼마나 많이 가져서 기술도 봐라, 다양한 기술과, 그리고 막 미운 사람도 있지만 잘생긴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다 있으니 우리는 다 된 거야. 하나님이 그 뭐가 필요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정면도 하나님 말씀에 도전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 선언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든 다음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담 하나, 그리고 하와 하나 만들었습니다. 둘을 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니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처럼 인류는 온 지면에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야 돼. 땅의 모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번성하라는 거야. 그곳에서 가득해야 된다라고, 그걸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면 번성할 거야. 너가 가면 번성한다, 잘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흩어지지 마라. 흩어지면 안 돼. 모여 흩어지지 말라. 그리고는 벽돌과 역청 등을 만든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안전한 거야. 하나님보다 안전한 거. 우리 기술 봐봐. 벽돌 어떻게 만들었겠니? 뛰어난 기술이 있지 않냐. 이야, 우리는 이런 기술도 있네. 지금의 벽돌 만들기 쉽지만 그 당시엔 처음 접한 거예요. 벽돌. 오이야, 벽돌도 만들어 집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8명이었던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명이 발달하면 편안함이 와요. 편안함이 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편안해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방 어떻게 닦았어요? 허리 굽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그리고 무릎이 왜 이러니 때렸어요, 이렇게. 지금은 로봇가 처음에 로봇 만들었을 때 턱을 못 넘었는데 요즘 로봇은 턱도 넘어, 이렇게. 예전엔 로봇가 계단 만들면 우리가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요즘은 로봇가 계단도 올라가, 이렇게. 이 아이가, 이야, 얼마나 편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버튼만 눌러요. 버튼도 안 눌러요. 핸드폰 대고 누구 청소 시작하면 얘가 3시간만 청소해 3시간 동안 막 돌아다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기 다 닦고 이렇게 막, 여기 다 닦고, 식당에서는 로봇가 이렇게 칙칙. 내가 이번 주에는 육개장 하겠다 그러면 얘가 칙칙칙 육개장 재료가 나올 거예요. 몇 명? 200명 재료 딱 나오고. 식사당번은 뭐 하느냐? 재료만 사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이 재료가 딱 오면 얘가 툭툭툭 풀려가지고 365일 밥맛이 똑같아. 우리는 짜다 싱겁다 그러는데 그럴 게 없어. 얘는 그냥 똑같아. 우리 입맛이. 우리가 맞추면 돼. 이제 좀 나이가 들으니까 싱겁게 해야 되겠다. 얘는 싱겁게 다 해줘. 손님이 많이 왔으니 싱거운 건 맛이 없다고 하니까 짭조름하게 해야 되겠다. 짭조름하게 다 해줘.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 됐을 때 청소하시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하고 싶어도 못해. 그 한 아이가 다 24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게 이 아이는 조용해. 말도 없어. 우린 뭐 이렇게 말도 많고 막 깨고 막 이렇게 여차하면 뭐가 깨져. 그냥 깨야 새로 새거 살 수 있지. 많이 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얘는 실수도 없어.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면 뭐예요? 편해지잖아요. 문명이 발달하면 이렇게 편해집니다. 그런 문명을 맛보자 이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편한데 무슨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인간, 그런 인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너는 이스라엘이에요. 옛적에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무궁히 사랑했다. 너 삐져도 너가 반응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했다. 끝까지 내가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그대로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이뤘을까요?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은 똑같아요. 흩어지면 돼요. 8절 창세기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흩어버렸어요. 이렇게 언어가 다르게 해서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인간을 흩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장기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흩으면 고통이에요.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 되려고 세웠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데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막힘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인류는 벽돌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벽돌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생겨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나무로 지었다가 이제 벽돌로 하니까 튼튼하지잖아요. 그리고 고도의 역청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역청이 뭐냐면 방수제입니다. 그리고 접착제예요. 그리고 시신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역청은 지혈제를 사용했어요. 피가 나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딱 달라붙어. 살길이 좀 심하긴 했지만 지금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피부병 약으로도 썼습니다. 이처럼 이전 시대에 경험하지 못했던 문명과 문화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예전에 아프면 어떻게 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셨는데 역청이 생겼네. 주님 필요 없잖아 이제. 이야, 그때는 뭐 여기 아프기만 하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용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 거기 가면 되잖아. 용한 사람. 뭐 기도받을 게 뭐 있어? 용한 사람이 가요. 뭐 용한 사람한테 그냥 막 나라에 돈 준 걸 다 거기다 투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수가 문명의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자부심을 너무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이 더 편하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결론 맺었습니다. 인간을 다루시 하나님의 방법은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쉽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 기술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단순하지. 그걸 뺏으면 돼.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난 이게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없어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는 법 하나님은 너무 단순해. 그걸 하나님이 뺏으면 돼. 무너지게 하면 돼 그냥.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그래서 아프고
믿음의 삶을 위해서 아픈 거예요. 왜? 그걸 빼앗으면 곧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없애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서로 경쟁하듯 힘을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이들이 살았다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이들이 가진 문명을 수고하면 되는 것이,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래서 문명 기술을 자랑하던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랑하던 문명의 최대치를 상징하는 도시와 탑 건설이 딱 멈추게 된 것이요. 창세기 11장 8절을 나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줄 알아요? 길도 쫙쫙 내고, 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버렸어요. 문명을 빼앗아 버렸어요.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각 민족은 서로 소통을 잃은 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된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각 족속마다 민족마다 고유의 신화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프리카 가든 어느 나라 가든 항상 제사법은 똑같습니다. 피가 필요하고 높은 곳에 제단이 있어요. 신과 가까이 간다. 이것만 남아있지 신에 대한 개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어느 나라 가든,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금 기독교전에 항상 어디 있어요? 지리산에서 36년 돌을 닦았다. 뭐 이런 사람이 있죠. 이거는 아프리카도 똑같습니다. 산 위에다 다 제단이 있어요. 왜? 신을 가까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흔적만 남았지 신에 대한 모양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통적인 게 뭐냐? 피를 다 필요로 한다는 거. 양을 잡든 뭘 잡든 무당이든 뭐든 이게 유월절에 대한 게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 신앙 전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원의 계획을 좀 변경하셨어요. 노아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집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시기보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형성하는 방식으로 구원 계획을 좀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한 사람은 자신의 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다시 이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백성을 늘리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성경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기점으로 해서 바뀝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뀌어요. 자, 근데 왜 아브라함이냐 이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왜 아브라함일까요? 이런 거예요. 사는 사람 많은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 그 당시에 왜 아브라함일까요? 이런 질문이. 왜 아브라함일까요? 노아에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장손이 누구예요? 셈입니다. 노아의 영적 장자가 셋 중에 셈 족속이 있는데 이 셈 족속의 후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왔냐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선 중에 누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어느 족속이다?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셈 족속이 계보예요. 셈은요, 홍수가 다 끝났잖아요.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2년 후에 아들 아르박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습니다. 셀라는 또 30세에 에벨을 하나만 낳니 아니 첫 아이만 얘기하는 걸 두루루 낳아요. 그걸 다 얘기하면 이름 얘기다 끝날 것 같아서 장손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습니다. 벨렉이 30세에 루를 낳는데 그 루가 바벨탑 사건 때 인물이에요. 그때 루가 32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은 30세에 여러분이 아는 나홀을 낳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아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낳아요.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샘족속이에요. 가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의 갈대아 우르는 고대 스메르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신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섬기던 신이 난나라는 신이 있는데 거기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고지인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포함한 조상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답을 줍니다. 거기서 이들이 이거 했어.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냐면 우상 섬겼다 이런 것이. 그러고 살았어. 너의 조상이 그런 조상이야. 근데 너희가 믿음의 백성이 되었네 이런 말. 우리에게도 조상들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역 때문에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은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70세까지 고향의 주류 문화였던 우상 숭배 환경에 그는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며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교 랍비 문서에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사본중에 하는 희년서 등이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 즉 우상 제조업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근거가 없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는 지금도 고고학 발견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아브라함과 동시다음이 욥인데 거기에 법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해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우상도 번성하고 금융도 발달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돈과 모든 걸 다 지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비유할 때 맨하탄과 상하이를 합친 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다 가진 도시, 그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날 때 이미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용인도 있고 막대한 은금을 가지고 그는 거기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추론해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르에서 단순한 노동자들이 아니었어요. 빈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역업이나 대규모 목축, 유통업을 통하여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도시 상류층 세력이었습니다. 엘리트.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금수저 집안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 의문은 그거예요. 금수저 집안이라 아브라함을 선택했나 하나님은? 그럼 나는 참 그런데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이런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당시 우리에는 아브라함 같은 상류층 가문들이 많습니다. 물질 도시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상류층 도시 사람 많아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인격과 인품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변경하신 구원계획의 한 사람이 왜 아브라함이었냔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한 단어로, 이게 오늘 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아. 멈춰. 아브라함을 옛적에 택했다. 누가? 하나님이 택했다.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에서, 문명 도시에서. 그리고 그를 인도하시고 너희 아브라함이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이름을 주었어요. 그인데 왜 택했을까요? 하니까 8절에 나와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저거 하나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족속이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그 한 사람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충성됨을 보였다, 이런 말. 이걸 보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한테 너를 통해 역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는 많은 사람들, 믿음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복의 사람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충성됨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리가 알다시피 충성이란 말이 뭐냐면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아만이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기도할 때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아멘. 그거 원어예요. 거기다가 그게 원어예요. 나는 전적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 안 돼? 맞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됨이 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말씀은 믿습니다. 시대에 뭐라 해도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야 지금은 그런 시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사업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녀 교육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게 아만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금수저예요. 돈도 많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많습니다. 권력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야. 야 하나님이 뭔데, 야 그걸 놔두고 거기 가냐, 얘가 상태가 안 좋았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 있었다, 이런 말. 아브라함에게만. 충성됨의 더 깊은 뜻이 뭐냐? 단단히 박힌 못이에요. 딱 박혀가지고 이게 안 돼. 얼마나 단단하게 박혔는지 안 돼. 하나님께 꽉 박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찔러고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감정이 변화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요동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내려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믿었어요. 바위처럼 든든히 붙잡고 요동하지 않는 영적 견고함, 못을 딱 박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못 박았습니다. 흔들리, 나는 누구도 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본질적으로 완벽한 인간이어서 택함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권력과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좋은 가문, 셈의 가문이고, 그 당시 돈 많은 가문의 후손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충성됨인 거예요. 주 앞에 충성됨. 우리 자녀가 쓰임받는 거, 내가 쓰임받는 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쓰임받고, 여러분의 일터가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충성됨인 것입니다. 그냥 뿌리를 딱 내리는, 모두 그냥 쾅 박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못 뽑아. 바보다, 네 바보, 여기다 박는 거 아니야. 물질이 왜다 해야지. 그래도 그냥 여기인 거예요. 충성된 신실함, 믿음직한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은 단지 이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싣고 이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모든 과거에 안주하게 만들었던 편안함의 공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안전장치를 다 없애라는 것이. 편안했지, 그거를 없애라는 거. 놓으면 불안한 거, 그걸 없애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놓으면 불안한 게 있잖아요. 놓으면 불안한 게 있으면 그게 돈일 거예요. 그게 자녀이기도 할 거예요. 그게 무엇이, 그걸 놔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잠시 이사가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거나 들어본 적도 없고 낯설고 비문명의 땅을 향해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브라함은 금수저 집안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평생 놀면서도 쓰지 못할 돈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스페이스X를 상장했는데 그가 딱 돈을 보니까 앞으로 하루에 140억을 100년 동안 써도 돈을 못 쓴다. 아, 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루마다 우리 한 열흘이면 강북구 사고, 한 달 모으면 서울 반 정도 사고, 강남은 한 1년 모으면 강남도 다 사고, 우리나라는 10년만 모으면 대한민국을 사겠다. 그냥 야, 괜찮은데, 야, 인맥이 없네 나는, 일론 머스크.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금수저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 아버지가 하도 모아놔서 그는 평생 놀아도 괜찮아요. 놀아도 괜찮아. 자자손손까지 놀아도 살면 돼요. 그런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명예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세요. 그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 현재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본 것도 아니에요. 야, 너 따라가면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넌 미래가 밝아, 이렇게 본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면 괜찮아, 야, 하나님 따라가면 야, 그런 일이 있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우상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갔습니다. 훈수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떤 신인지 미쳤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행동, 이 결단이 충성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충성됨이고 신실한 믿음직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충성됨이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충성된 한 사람을 뽑아 복의 근원되게 만들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 한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주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임받는 자들의 이게 예외 없이 충성됨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정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쫓겨났다가, 왕족 생활 살인에 쫓겨났다가 40년 동안 이제 얼마나 편안한, 처음엔 너무나 왕족 생활 가운데 불편했지만 살다 보니까 편안한 거예요. 지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이제 편안해서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장인도 있고 자녀들도 낳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동족을 구원해야 되니까 너 돌아가라. 누구한테 갈까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말했다가는 목숨이 나갈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모세라는 거대한 산이 사라진 절망의 상황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율법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이 한마디 딱 듣고 예, 그는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가뭄으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참 어이가 없이 그거 놔주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아니,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뺏어 먹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 네 둘이 먹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라. 아마 엄마 입장에 속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와, 마지막 음식을 자기가 달라네. 자신의 가장 생명줄과 같은 걸 놓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순종하는 사르밧 가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가문에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에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약속한 것이 너 따라오면 네가 길이 열려지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뭐 찬란하게 되고 자자손손, 이런 말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에 생업인 그물을 놓고 배를 놓고 심지어 가족도 놓고 아버지를 직접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하셨던 것처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안전장치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게 내 평생에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브라함의 면차는 충성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독자 이삭을 주었어요. 나다, 이야, 이제는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100세에 독자를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 각을 뜨는 것입니다. 각을 다 뜨는 거. 안에 내장을 싹 긁어내서 태우러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라면 취하신 자도 하나님일 것이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이 환경을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할 수는 있어요.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한 거야. 히브리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냥 드렸어요. 보장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충성됨은 행동으로 증명됐습니다. 충성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됨은 삶의 행동으로 증명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 갈 때 우리를 떠나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그네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 내어놓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충성됨이 가짜가 아님을 주님 앞에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제 신앙은 가짜가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문에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한 사람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을 증명해 보이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 내 충성됨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이 가진 충성됨을 증명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은 내가 하나님의 충성됨을 보여드리는 시간이고 증거, 기회일 뿐이지 선한 거예요. 절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28절의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을 위해서만 하세요. 모든,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눈물 흘리는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웃을 일도 많지만 이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 선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이런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복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복이 되네, 복이 돼. 복이 된다는 정확한 뜻은 이거예요. 3절에 해석해 놓았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은요, 고대 근동의 풍습을 좀 알아야 돼. 고대 근동이 그 당시에는 두 나라가 혈맹을 맺게 돼.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면 이 뜻이 뭐냐면 이제부터 너의 친구는 내 친구야, 그리고 너의 대적은 내 대적이야. 이게 동맹을 맺는 거야.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적은 내 적이야.
아브라함의 너 친구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의 인생에 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널 홀로 두지 않아. 내가 개입하는데 그 어려움, 너에게 준 어려움 그건 내 거야. 너의 적은 내 대적이고 너의 친구는 나도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과 애굽을 지날 때 그를 헤아려 했던 애굽 왕 바로나 그라랑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했더니 그에게 경고를 줘요. 그들에게 계속. 왜 경고를 줄까요? 그거 아브라함 내 친구야. 너희가 아브라함과 등지면 나도 너 등진다. 이 경고 때문에 그들이 딱 손을 놔요. 아브라함에게 손대려고 했던 그들이 손을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군대도 없습니다. 큰 민족도 아닌데 이들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재앙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건드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세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은 하나님과 한편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의 기준은 아브라함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환대하고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제적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복이 되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운다. 너 대적은 내 대적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가만히 계세요. 승질 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힘든 거 그거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보세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역의 가장 강력한 그랄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 비골이라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나라도 없고 군사도 없어요. 그냥 이주민. 까기 그랄 땅, 이란, 이라크 정도 되는 데서 지금으로 이주가 있어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라랑이 딱 볼 때는 이거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저게 근데 계속 부자가 되네. 뭐야? 저걸 싹 갖고 오면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군사력과 권력을 다 쥐고 있어요. 이방의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 아비멜렉이고 그의 군대 장관이 바로 비골입니다. 보잘것없는 이주민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 근데 고개를 딱 숙이더니 아브라함아, 우리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무릎을 꿇고 왕이여, 내가 저기 이란 땅에서 왔는데, 이라크에서 왔는데 가정에 아무것도 없어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이 누추한 아브라함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또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왔네. 우리랑 평화 조약을 맺죠. 약한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평화 조약을 맺으려 할까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너랑 함께한 하나님 내가 봤다. 우리랑 평화조약 맺자.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추한 사람입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권력자들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남들처럼 교육 자녀들에게 막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없습니다. 좋은 집 살고 싶은데 그런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떠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자가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화없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하나님의 충성된 자를 택하십니다. 택하신 자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택하신 자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고, 택하신 자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 택하신 자를 항상 끝까지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야.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삶에 다하기까지 품어줄 것이다. 이사야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 품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약속하셨어요. 지키시는, 어떻게 지키느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저 문제, 각종 다양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발에 걸리지 않게 만들 거예요. 많은 물질의 문제도 있고 험난한 많은 문제, 그 자녀들의 모든 문제, 감정의 문제 다 있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사람이 우리 다 같이 되어봅시다. 자신의 이득을 내려놓고,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봅시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손해가 날 것 같고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그거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에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